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위에서 교회가 생겨난 지 어느덧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 교회 역사 속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끊이지 않는 문제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도 같이 항상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끊이지 않았던 문제가 종말론적 이단들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론과 관계돼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를 어지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득세하는가? 그럴 때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유한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되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종말론적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호기심들이 다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최종적인 호기심은 그 끝이 무엇이고 어디인가, 항상 그렇죠. 영화를 이렇게 보면 가끔 꼭 옆에서 본 사람이 그 다음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재미가 없죠. 여기 좀 재미 보다가 이렇게 저 악당에 의해서 이렇게 막 슬러 넘치면 꼭 옆에서 그래, 좀 이따 죽는다 그래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또 지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쟤도 죽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을 아예 일러줘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 그러면 영화를 보는 내내 옆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끝에 관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풀리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를 말하는 동시에 그 끝을 말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신앙인의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심지어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분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죠. 단지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주님을 맞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값진 것이긴 하나, 그러나 죽음은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떨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말론적 이단들이 득세했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신천지를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두 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배운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종말의 때, 지금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시간, 때와 관계돼서 무엇라 말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의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관해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복음을 짧게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짧게 복음을 듣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종말을 오해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이 종말에 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말은, 종말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그 종말의 시기에 관하여는, 한번 1절 같이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재림하는지를 왜 쓸 게 없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족하거나 사도 바울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바가 없고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라고 시기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 환경, 지구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본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때가 언제이죠? 혹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다. 이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건 오직 아버지만 아시며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똑같이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종말의 끝이 언젠가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때예요. 근데 그 시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결국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내용은 이 첫 번째 대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왜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가, 그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두 번째는 종말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여기 1절 다시 읽으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쓸 것이라는 말은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때와 시기에는 너희들에게 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뭐 할 필요도 없다고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첫 번째는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어떤 때에 임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고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차라리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알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알 필요가 없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알 수 없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왜 알 필요가 없을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것을 왜 알 필요가 없을까? 여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없다고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잘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똑같이 반복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흑암,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5절. 왜냐하면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재밌는 게 2절 보세요. 2절. 주의 날이, 여기 보세요. 2절에는 밤에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하는데 여기 4절에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시기와 때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셔요. 근데 4절은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때와 시기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성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로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했길래 뭐 여기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철야를 한다거나 금식을 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 결정적인 근거는 조금 뒤로 가시면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 자, 9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보세요. 깨어 있든지 지금까지 살아 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 자기와 함께 뭐 하기 위해 하셨다고요? 살게 하려 하셨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셔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된 성도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재주와 특별한 어떤 신앙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된 사람이라면 죽어있든 살아있든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그걸 알 필요가 없다. 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뭐가 된 사람이라고요? 준비가 된 사람.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셔도 떳떳이 예수를 만나실 수 있는 준비된 성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려하지 마십시오. 왜 꿀려하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목사가 교회를 100개 세우고 10,000명을 목회해도 그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딱 설 때, 제가 설 때 제가 아무리 죄가 많고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제가 저 안종성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편에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의 사랑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첫 번째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성경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아예 알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알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참 신기하죠. 제가 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를 할게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요 매우 간사합니다. 저도 간사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간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재림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하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시다가 그쯤 돼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충성, 집 바치고 몸 바치고 그렇게 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잘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하시니까 같이 일을 나가셔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일을 나가셔서 이 일이 좀 늦게 끝나시면 이제 집에 전화가 와요. 제가 중학생 되고 여동생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막내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런 때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꼭 5시에 전화 와서 종성아, 네가 동생들 밥 챙겨 먹이고 아빠가 좀 엄마가 늦을 것 같아. 좀만 기다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묻지요. 몇 시에 와요? 그러면 뭐 아빠가 10시에 와, 9시에 와. 그럼 제가 9시 전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했어요. 뭐라 말하냐면 지금도 우리 3남매가 모이면 가끔 하는 게 있어요. 선창을 제가 먼저 우리들의, 그럼 여동생이 세상, 그러면 막내가 이다래, 우리들의 세상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열심히 놀아. 열심히 놀다가 뭐 밥을 먹는 둥 안 먹는 둥 놀다가 9시 50분 되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열심히 놀으니까 등에 이마에는 땀이죠. 근데 엄마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흘린 땀인 줄 알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거 저한테 어떤 누가 와서 사촌 형이 와서 엄마 아빠가 늦게 오니까 치득 놀다가 그 아버지 오실 때쯤 돼서 정신 번쩍 차리고 공부하고 있어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본성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자신 있게 나는 지금부터 잘 준비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으셔요? 네, 진짜 잘하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절대, 제가 좀 또 표현은 과격하게 하지만 여러분 개떡같이 신앙생활 다 할 거예요. 불보듯 다 뻔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요.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부립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2가지 예를 들어서 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도둑을 준비하는 집주인의 예를 듭니다. 성경은 읽지 않을게요. 도둑이 어느 집에 어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나 새벽 2시에 당신 집 방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도둑은 없습니다. 유심히 그 집을 돌다가 그 주인이 한눈 파는 시간에, 아니면 집을 비운 시간에, 아니면 깊이 잠드는 시간에 그 단물 넘어 창문 넘어 침입을 하지 절대 선전포고하고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그 시간에 주인은 깨어 있어서 경찰과 함께 그 도둑을 맞이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얘는 해산을 앞둔 임신부입니다. 뭐 지금이야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언제 아이가 나올지를 거의 알더라고요. 자연분만도요, 첫 번째는 아이는 잘 안 맞아도 2번째 아이는 귀신같이 맞춰요. 거의 하루 이틀 차이에. 그게 무슨 힘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춰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전에는 산딸은 알아요. 산딸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가 나올 쯤 되면 여러분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거리 여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 때문에 안 하냐면 아이가 나올 뭘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집안 행사를 잡지도 않아요. 왜? 그 아이를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잡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임신부가 아이를 오늘인가 내일인가를 기대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날마다 시건장치를 하고 깨어있듯이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만 차라리 알 필요가 없는 재림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덕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더더욱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성도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인 가운데 앞으로도 이 21세기 여러분 이제 우리 21세기 가운데 살아가고 그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맞든 몇 세기를 더 살든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유혹자들은 종말과 관계된 이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때를 예점하고 그 때를 마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떤 현수막을 걸고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알 필요가 없는 종말의 때인 줄 아시고 항상 긴장하며 살면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몰래 술을 드시는 성도님 이야기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하루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말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세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반짝 시험 들었지요. 예수님 뭐가 부족하고 뭐가 꿀리는 게 있다고 왜 도적같이 많은가 떳떳하게 오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술을 마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떳떳하게 언제 오신다 그러면 전까지는 술 진탕 마시다가 그때만 안 마시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도둑같이 마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 표현입니다. 못 팔려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술병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문득 스치는 생각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술을 대충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 하고 외치도 그분도 똑같이 주여 하고 외쳐요. 이거 실제예요.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그분도 주여예요. 또 우리는 주인 주자를 쓰는데 그분은 진짜 술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분인데 결국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이 재림의 때와 관계에서 그때를 맞는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 제가 읽을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성경에서 잔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뒷부분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고 이 9절에서 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러니까 무지와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말하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라 라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날짜를 계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준비된 성도로서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자 8절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정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기 8절 마지막처럼 믿음, 소망, 뭘 가지라고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가운데 주어진 핵심적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면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준비된 성도답게 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하면서 24장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기가 막힌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 읽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신 여러 권의 책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주 은혜로운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자세를 선한 청지기 같은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종이 나오는데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사업차 간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행을 갔는데 이 종들에게 자기의 어떤 권한을 대리해주고 그 임무를 맡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주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종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종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를 관심 두기보다는 주인이 내게 뭘 맡겼는가를 관심을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 일은 누가 한 거래요? 주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는 건 관계없어요. 언제 오는 건 관계없이 이분이 주인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사랑하는데 언제 오는 건 관계없이 주인이 했던 일과 똑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베풀면서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권면하는 종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종은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면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문에 약간 각색을 하면 대문에 서서 누구 오기만을 기다린다고요? 주인만.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람? 사랑하고 있어요. 주인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다리면서 뭐는 잘하냐면 대문에 서서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뭘 못하고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성도들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조금 더 신앙을 발전시키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그런 종들입니다. 근데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앙인들로 세워가는 그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면 언제 오시는가 문지방에 서가지고 주인 언제 오시지? 이것 가지고 주인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것은 그가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종들을 잘 섬겼는가를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 종을 칭찬하지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은 이게 대충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하면서 남편만 바라보고 매일 울면서 흐느끼면서 남편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남편이 언제 오리라도 관계없이 항상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한번 보실게요. 자, 계시록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충성된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럴 때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이기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뭐 세상에서 이긴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권세적인 면이라든가 세상을 때려부시고 1등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긴다는 말은 여기 26절 중간에 있는 말처럼 다시 읽을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모하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면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될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전복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저 가서 어떤 나라를 이게 국가를 변혁시키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버텨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서도록 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이건 기다리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 인내하고 참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뭘 하라고요? 버티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죠.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시간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넋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준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보다 더 큰 것을 저도 요구하지 않고 교회도 요구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주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입을 크게 열어서 너무 헛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도 노릇 제대로 하시고 남편 노릇 제대로 하시고 아내 노릇 제대로 하시고 기도하는 일 잘하시고 전도하는 일 잘하세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넉넉히 준비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알 수 없는 종말의 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알 필요가 없는 종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백성들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로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기에 주님의 때를 알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맡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미도 허락하신 사랑, 주님이 이미도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티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서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위로하며 격려하여 주님의 교회를 넉넉히 세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